귀하를 향한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오늘 같이 할 말씀 출애굽기 제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홍해작전 그 진실을 말함 이어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따라 난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니 이는 백성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함이었던 바. 이 백성들 역시 위험 부담 없는 그 길, 20절 숫곳에서 발행, 광야가 끝이 나는, 광야가 끝나는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치니. 그런데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르는 그들 앞에다,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저들 이스라엘 앞에다 불 기둥을 세우사 거기 진치는 작업을 못하게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게 하셨고 다음 낮에도 구름 기둥을 앞세워 쉴 사이 없이 이동을 시키시다가 돌연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바다와 믹돌 사이 곧 비아히롯과 마주하는 바알스본 그 두 넘기 힘든 언덕 사이 지점에 이르자 명령으로 명하여 방향을 돌쳤어. 저희로 전면엔 바다요, 그 양캐는 둔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마병이 뒤쫓아와서 다다랐으니 그야말로 저들은 사면초가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야 이성을 잃을 만도 했다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들 발각하여 그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 여호와께도 부르짖고 그리고 11절 모세에게도 부르짖어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하느뇨 라고들 하면서 저희 감정들이 폭발할지 뭡니까. 호기들께서는 문제의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위하였던 것이라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었다. 도리어 그 반대였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부연에 말씀드리면 이 불도 구름도 기둥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감안해 보면 단지 저들 강행군시키려고 하는 그 안내 기뽕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 이상 뭐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기둥은 이 홍해작전 즉 홍해까지 계속해서 그 강행군 시키는 데 사용된 그 이후에는 그 용도 폐기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기둥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기야 이 기둥들이 계속됐다면 이슬과 서리 상태로 내렸던 그 매일 거두어야 했던 만나가 이 불기둥 있고 구름 기둥 있고서야 서리 이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매출하기도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우수수 저들 앞에 떨어지게 됐는데 불기둥이 있어서 훤히 비쳤다라고 한다면 떨어지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제한된 용도였더라 그것입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저들에게 이 두 기둥은 자기네들을 그 얼마 동안 그 홍해 사건 현장까지 이르게 되는 그때까지 그저 강행군하고 지지 못하게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결국은 이끌어온 것이 이 사지다, 이
앞도 뒤도 다 막혀버린 이 사지에 끌어다 놓았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그래서 감정 폭발하였던 거였고, 뭐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능히 이럴 만한 상황에 처하여서 이럴 수 있다라고 막 여기셨던지라 막 모세에게 이르시되 막 황급히 이르시되 당장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막 그 16절 막 그것으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딴 얘기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명하였습니다. 갈라지면 이스라엘 이 자손이 막 바다 가운데 난 육지로 무난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막 그리 되게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역사하셔서 결국은 감정 폭발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수습하였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막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 그 수습책이라는 것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습책이라고 표현했다 하여 막 그렇다고 막 이 전술이 그 다급한 현장에서 막 그때 급조되어진 그런 거였던 것은 전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머무름 없이 행군하라 하실 적에, 예, 막 비하리옷 히롯 맞은편 바알스본 앞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 거기 가서 장막을 치라 맹하시던 그 처음 출발하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예, 막 그들을 홍해 가운데 끌어들여서 수장을 시켜 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저희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더랬었으니, 막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폭발을 보고 이 수습책을 급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리 있었던 거라 그겁니다. 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미리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홍해 전술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진행 속도는 아이들도 함께 가야 되고 모든 생축들까지 다 가야 되는데 모두를 걸어가게 했어야 했으므로, 걸렸어야 했으므로 느릴 수밖에 없었고, 반하여 애굽 바로의 병정은 말 타고 그 병거를 탔으니 순식간에라도 저들을 따라잡아 공격할 그런 홍해의 밤이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에로 행하매 불, 구름 이 두 기둥 중 구름 기둥이 그 옮겨가는 사자를 따라 앞에서 뒤에로 옮겨 20절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더욱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이 편이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께서 알으셔서 좋을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워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나 다 좋거나 다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구름기둥은 낮 행진에는 분명한 표식 안내봉이 됐을 테니까 방향을 잡고 행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으나 이 구름기둥이 그렇잖아도 어둑어둑해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밤에 바로 저희들 앞에 옮겨와서 세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칠흑을 만들어서 저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데는 아주 나빴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 그 바다 그 시각은 밤이었으니 구름 기둥 옮겨가고 불 기둥만 남겨졌던 저희 이스라엘의 경우는 두 기둥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광명이 되어져서 막 그 바닷속 길을 무난히 통과해 나갔으나 막 그중 이 두 기둥 중 하필 막 구름 기둥이 자기네 앞으로 옮겨져 와 세워졌던 그 애굽은 뭐 그렇잖아도 어두웠는데 칠흑한 흑암이 되어져서 그저 완전히 앞길을 막혀버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 그나마도 오지도 가지도 못했다는 거 그것 아닙니까? 하면 이스라엘이 그 밤 광명의 둘 중 불기둥 만나고 막 애굽이 둘 중 흑암의 구름 기둥을 만났던 그것이 막 우연한 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그때나 지금이나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이거를 다행히 이스라엘 쪽만 자연적으로 맑았었고 애굽 쪽은 불행히도 자연적으로 흐렸었다 라고들만 하겠지요. 더 이상 알 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홍해 그 밤에 그렇게 된 것은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에로 행하매 그 둘 중 구름 기둥이 그 사자 따라 옮겨 이스라엘은 백일 같은 강명 아래에 들게 되었고 애굽 마병은 더 칠흑이 된 흑암에 가두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간다고 해서 그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제 멋대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자가 여기에는 불기둥이 남고 나를 따라서 저 뒤쪽으로 애굽 앞으로는 구름 기둥이 나를 찍어다 해서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만들어 사용하시고 불꽃으로도 삼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자들로 당신의 사자들로 이 세상 모든 자연 속에 움직여지는 것을 늘상 자연히 하게도 하시나 때론 이변하게도 하시며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자들로 땅과 그리고 그 하늘을 붙잡아 계속해서 이 모습 이대로 자연히 있게도 하시나 때로는 나누이기도 하시고 흔들게도 하시다가 결국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2절 사이 말씀같이 이 모든 우리를 태우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체질이 녹아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흩으시기까지 하시며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 날아가버리게도 하실 걸 하셨으니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엘리야를 엘리사와 분리시켜 객하여 하늘로 끌어올렸던 그 회리바람, 소위 오늘날의 토네이도라고 일컫는 그 종류 그 바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하나님의 불병거와 그 탄자들이 그 같은 회리바람, 그 회리바람과 들어올림과 그 회리바람의 그 강도를 크기를 주도했었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이 홍해 거기에도 어김없이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 사자 손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잡혀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자들이 때로 이 두 기둥을 적당히 섞으며 때론 번갈아서 나타내며
때론 하나만 있게 하고 하나는 떠나게 하는 등 역사하고 있었지 않았더랬습니까? 그날 그 밤 그 홍해에 누군들 불기둥만 저희 앞에 있어주기를 바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을 원하여 저들이 흑암에 갇히기를 원했겠습니까? 허나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사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할, 즉 구름 기둥 안에 집어넣어 흑암 속에 가두기도 하시고 불기둥을 비추어 그 밤이 백일 같은 밝은 날이 되기도 하는 등의 주장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였더라, 그겁니다. 어떤 이들께서 하신다는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 땅에 가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홍수가 있겠으며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당할 이런 태풍을 만들어 날리게 그냥 불어오도록 놔두겠느냐 라고들 하고들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갈렙이 대답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하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당신을 위하여 있으시지 않고 그에게 지음받은 당신이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는 보좌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여야 오히려 행복할 겁니다. 갈렙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온이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당신 사자 손에 두신 그 불, 구름, 두 기둥을 우리에게 비추시되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사 이 땅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사자로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있고 때에 이르러 이 홍해에서처럼 그중 한 기둥을 뒤에나 앞에로 옮기셔야 할지면 그 옮길 때에 그때가 낮에든 밤에든 언제나 이 주의 백성들 앞에 유익할 기둥을 남겨주시옵시사 그 유익할 기둥 아래에 이 백성으로 있어 어려운 길을 통과하여 밝은 길에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